날마다 그 찬양하는 능력과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는 신약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짧게 줄이면 이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데 결국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직장,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고쳐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세상은 한마디로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물질, 자식, 성공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잘 되든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된다. 솔로몬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인데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한 나라를 호령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믿음이 없다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잘 나간다,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어떻게 해야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좀 더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남들이 보기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심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믿음의 삶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보고 기회가 날 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모든 시간, 물질, 삶을 믿음을 위해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믿음은 뒷전이 됩니다. 교회를 가는 시간도 아깝고 멀리 간다 생각하면 벌써 손해보는 것 같고 새벽 기도회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빨리 기도하고 싶고 빨리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나병이라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병을 고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작은 소녀 하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을 변화의 가능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작은 소녀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어도 관심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아휴, 괜찮아. 아이 뭐 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관한 권면을 한다면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시지? 내가 해보았지만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저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원하면서도 막상 그 변화를 위해서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위해, 믿음의 삶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는 안타까운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모릅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병, 이 문둥병의 특성은 아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들거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변화의 필요성 잘 못 느낍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나의 빈 마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뻥 뚫린 그런 허전한 마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않을 때 아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신음소리를 낼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별 상관없이 괜찮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손해나 건강의 손해보다도 믿음의 손해는 더더욱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위해 나서시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의 문제를 위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엄청난 물질의 대가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적군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허락의 편지까지 받아냅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갈수록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 아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벌였던 적군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적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있는 이방의 땅으로부터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이 있는 교회조차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남미에서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촌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틀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나 말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지만 대부분 말도 부자들이나 가지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집회를 한번 열면 사람들이 이틀씩 3일씩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돌아갈 때 이틀 3일 걸려서 걸어서 돌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에, 치유를 받는 일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치유받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이 갈수록 영적인 일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저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시간, 물질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멀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간정이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처럼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성기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능력은 잘 경험하시잖아요. 돈의 힘. 온 세상은 돈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믿음, 살아계심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이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아만 장군이 누렸던 그 엄청난 세상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믿음,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집까지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하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11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면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순종은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 순종하기가 쉽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그건데 왜 먹었나요? 남편이 먹으라 했나요? 아내가 먹으라 했나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먹었나요? 나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도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내 생각에는. 저 목사님 또 꼬신다 말하죠. 할 일 많은 내가 저 꼬신다. 저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취향. 그래서 사탄은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니야,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2015년도에 수요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목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잘못된 습관 고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쉬워요, 내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쉽다 생각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더 어렵다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로 끝나시면 되지 않고요,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지금까지 없었는가?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간증하고 싶고, 내가 전에는 별로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저기 길포드의 목양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 간구, 내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온 자리였는데 은혜를 모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어렵게 나오신 이 자리, 은혜를 모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안 보고 앞에 광고만 보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고 난
참석을 하시고 끝날 때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참 넘치거든요. 교회 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답답해서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났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쉬운 일을 안 하고 돌아가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한번 보니까 말 되거든요. 들어갑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누구의 말? 종들의 말. 신앙생활의 변화는 가장 낮은 자의 말을 들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종이 오셔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변화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지. 상대방이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담그니다.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몇 번 해보고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양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제 자신을 포함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캐나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꼭 나가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이 수요 기도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7번 담그라 하면 하나님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순종입니다. 엘리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라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오시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고요. 2015년도 연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의 병이 순종 뒤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얻고 나서 보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뭘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지금 병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요, 내가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꼬꾸라집니다. 지금 병 고치러 왔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무슨 걱정이에요? 무슨 염려입니까? 신앙인은 병을 얻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 병 때문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엎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자식의 문제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고난도 복이요, 병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낫는 것도 복입니다. 신앙인은 망해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나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